그 565페이지 제일 밑에 가추 말하면 그 무서워 같다. 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는요, 복덕자랑과 지혜자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주석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제 중요한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복과 지혜. 우리는 지금 뭐 복을 짓는 거는 많이 하는데, 지혜를 얻는 데는 좀 소홀히 하는 면이 좀 많아요. 한국 분류 자체가.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기도를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보면은 지혜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어떤 정진이라 그럴까 그런 쪽에 이제 뭐 속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지혜는 법문을 듣고 사유해야만 해요. 그래 지혜가 생기고 그걸 의지해가지고 이제 실제 수행에서도 수행을 통해서 또 지혜를 얻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복이 없으면은 이제 지혜 힘이 약하고 또 그 지혜가 없으면은 복의 힘도 약해요. 그래서 서로가 이 상보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포섭함에 관한 여러 교회가 다른데 대략 8가지 예가 있다. 첫째, 앞의 3가지는 복덕이고 뒤에 3가지는 지혜이다. 가령 무성의섭 대성론섭 제6권에서는 복덕의 자량은 이른바 보시직의 인욕의 3가지가 행이고 지혜 자량은 정진, 정력, 정력 선정이에요. 및 들어서 이루는 지혜 등이다. 들어서 이루는 지혜, 사유에서 이루는 지혜, 또 닦아서 이루는 지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육바람일 중에서 앞에 3가지는 복덕에 속하고 뒤에 3가지는 지혜에 속합니다. 이 구분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자량이라는 건 식량이라는 뜻이거든요. 전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은 소비되잖아요. 근데 이 자량이라는 뜻은 그런 뜻보다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증가해서 축적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비되는 거는 뭐가 소비되느냐 하는 게 있거든요. 번뇌라든지 이런 거 인색하다든지 이런 게 소비가 되고 없어지고, 반면에 내가 남에게 잘 베풀고 계율을 잘 지키고 네, 또 잘 이렇게 잘 참고 하는 이런 거는 정장되는 거죠. 지혜도 마찬가지로 정진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정장되고, 반대되는 거 게으름이 소비가 되고 없어지는 거죠. 또는 이제 막 산란하는 게 없어지고 무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는 항상 쌓이는 게 있으면 반대로 이게 소비되는 게 없어지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주로 쌓이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많이 쌓일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대지도론 15권에서는 불도를 이루고자 하면 무려 2가지 문이 있다. 첫째는 복덕이고 둘째는 지혜이다. 이제 불도를 이루는 데는 복덕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보시직의 인욕을 행하면 복덕의 문이고, 복의 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일체법의 실상 반야를 아는 것은 지혜의 문이다. 반야는 반드시 선정을 원인으로 하고, 선정은 반드시 큰 정진의 힘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면은 정진에 의해서 선정이 생기고, 선정에 의해서 지혜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걸 한묶음을 해가지고 반야, 지혜 자량을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문 가는 건 뭔가 하면은 복덕의 문 가는 건 복덕을 쌓을 수 있는 문이라는 얘기고, 지혜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지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재밌는 말이 하나, 실상반야라는 말 있죠. 이것도 봅시다. 문자 반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조 반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상반야. 이 반야라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죠. 이 세 가지 반야가 있는데, 문자 반야라 하는 그냥 문자가 바로 지혜를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이게 문자 반야예요. 그리고 이게 경문을 읽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문자가 우리에게 지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간조 반야라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수행을 할 때 뭔가 한번 쭉 관찰하면서 무상고 무아를 볼 때 반야가 생기기 때문에 간조 반야예요. 실상 반야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요, 이게 중요하겠죠.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죠. 유식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실제하지 않는 반영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질이 공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자면 친구하고 싸우든지 누구하고 싸우든지 싸울 때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의도. 감정이 올라와요. 감정이 쫙 올라오는데, 이 감정을 잘 분석해 보면은 뒤에 배경이 있어요. 감정이 오를 배경이. 이 배경이 뭔가 하면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예. 대상이 있다. 는 걸 전제를, 그건 존재한다 하는 걸 실제 한다, 이런 걸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면은 소유하려는 내가 상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있으니까 소유잖아요. 소유할 수 없을 때는 화가 나는 거죠. 감정이 오는 거죠. 만약에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우리가 관계 속에서 너가 있고 내가 있다는 걸 잘 인식을 하고 독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인식을 한다면은 감정이 안 오릅니다. 근데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 것이 될 수 없을 때는 감정이 올라. 싸움이 발단은 그런 거예요. 물건도 마찬가지. 저 물건이 깨질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 하는 걸 알면 집착이 안 간다고. 근데 제가 예쁘고 가지고 싶은데 저는 있다는 생각하면 가지고 싶죠. 가지죠. 근데 그게 탁 깨졌을 때만 엄청난 실망감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시죠? 네. 그죠? 그러면은 감정이 올라오는 뒷면에 뭐가 있는 잘못된 견해가 있다는 얘기. 네, 중요하죠. 그런데 유식에서 하는 얘기가 있다고 생각했더니 그거는 실체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세계는 비어있는 공이다. 내 자리 실체가 없다. 자, 그렇다면은 뭐가 잘못이에요? 실체하는 게 없는 것을 견해가 잘못이죠. 견해가 잘못이죠. 그럼. 견해가 잘못이죠. 그러면은 그 견해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없애는 것보다 없애 알면 그게 잘못된 견해를 견해라고 제거해야 됩니다. 알면. 네. 그래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네. 실상. 그 바르게 알을 이제 반야라 그럽니다. 근데 바르게 알았는데 반야인데 그 자체가 실상이에요. 따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실상 반야예요. 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하고 아소가 있잖아요. 나와 안 네. 나는 것이.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를 먼저 이렇게 지어야 되니까 나의 끝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먼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도 있잖아요. 나에 대한 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보게 되면 아소가 없어진다고. 그렇죠. 네. 아니면 아소 자꾸 이렇게 아와 아소락하는 말은 아소유법이거든요. 나에 소속되어 있는 법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나에 소속되어 있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아락하는 거 없으면 나의 것도 없어져. 다 소속된 게 없으시죠. 그러니까 닦아가는 방법은 주로 저희가 닦아가면 감정을 보고 감정이 아님을 알고 이렇게 닦아가요. 중요한 거는 견해가 문제예요.
견해 없이는 것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조주 스님에게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 사람은 불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찾아온 거야. 그래가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이 얘기합니다. 불성은 있다. 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스님이 찾아와가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 이랬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무하는 없다 하는 것은 뭘 제거하기 위해서 없다는 말을 쓰는 겁니까? 있다는 것을 제가 예, 견해를 없이 얘기했어. 근데 우리는 착각해가지고 뭐 존재 근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 뭐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 예, 견해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화두를 들 때 이 화두라 하는 말이거든요. 예. 무하는 그 말이잖아요. 조사의 응고에다가 근데 거기다 딱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온갖 사람 분명히 다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존재의 근원이 무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수행은 또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뭔가 마음을 관찰한다. 그럼 무상을 본다. 그럼 무상을 보는 것은 뭘 없애는가 하면은 잘못된 견해 있다는 고정되어 있다는 견해를 없애는 거죠. 무상을 보는 것은 즐겁다는 생각을 없애는 게 고고요.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아로 그 무아를 보면 자아라는 견해가 없어지면 견해가 없어지면은 확연히 다 드러나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남는 게 뭐가 있어? 원래 바깥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주관인 견해가 없어지면은 주관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 남는 거는 그렇게 바르게 아는 반야만 남는 거예요. 그때 실상 반야이 그게 똑같은 네? 정말 그렇게 살려면요. 네. 우리 중생의 견해로 제 생각에는 정말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내 네. 견해가 없으니까요. 아, 그건 아니지. 그래도 그러냐 그것도 그래 예, 그것도 예, 그러네. 예. 저것도 그래 그것도 그러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착각은 자유라고 예. 하는데 금강경에도 보면 금강경 구경 무화를 해놔놓고 네. 내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예. 부처님 당신은 무화를 그러는데 왜 아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집을 그럴 때 이제 진실은 무화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대화할 때 아라 하는 거 쓰는 거는 간섭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섭적. 그러면 속죄는 이제 그 말과 생각의 세계이기 때문에 말과 생각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속죄거든요. 이 속죄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다만 관습적으로 있는 내다 너다 이랬을 뿐이지 진실은 무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을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견해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수행은 견해를 잘못된 견해를 없애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괴로워. 그래서 견해 없는 것 잘못된 그거 견해를 많잖아. 일시에 없애는 방법을 쓰는 방법이 이제 집중시. 하도 참고가 되는 거고요. 일시 다 없애는 방법. 하도 하나 되면 모든 악지 악강 다 없어진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일단은 말과 생각을 떠나야 된다. 그래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견해를 없애야 돼. 잘못된 견해를 없애는 게 중요하고 바른 견해는 지혜라 그럽니다. 그럼 어떤 게 바른 견해냐? 모든 것은 변한다. 상호 의존하고 있다. 내자는 실체가 없는 공이다. 자아가 없는 무하다. 이렇게 아는 걸 바른 견해라 그러고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지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견해는 인과가 없다. 실체성이 있다. 자아가 있는 유하다. 모든 분리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 이러는 거는 전부 다 잘못된 견해. 그걸 문명이라 그럽니다. 또 무지라고 그러고. 그런 걸 없이 실상반야 얘기하니까 이제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실상반야를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랬죠. 이제 실상반야라고 하는 실상과 반야가 둘이 아니란 얘기예요.
실상은 진실한 모습은 공이잖아요. 그래서 공과 반야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죠. 둘째 봅시다. 둘째, 처음의 두 가지와 네 번째는 복덕이다. 자, 처음의 두 가지는 보시직이고요. 네 번째는 뭡니까? 정진이죠. 이건 복덕이고, 나중에 두 가지와 세 번째는 지혜다. 나중에 두 가지라 하는 거는 뭡니까? 네. 나중에 두 가지 선정과 지혜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인욕을 얘기합니다. 자, 이걸 이제 세 번째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다른 견해죠. 그죠? 가령 우바세 개경의 제2권 이장엄품에서는 보시지기 정진을 복덕의 장엄이라 이름하고 인욕 선정 지혜를 지혜 장엄의 이름으로 담고 말한다. 자,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이 복덕과 지혜를 갖다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대성장엄 경론에서 제10권에서 아래처럼 말합니다. 두 가지 쌓임이 육바라미를 포섭하면 어떤 것이냐. 두 가지 쌓임은 이제 복덕과 지혜의 쌓임을 얘기하죠. 다 개성어를 말합니다. 처음의 두 가지는 복덕의 쌓임이고, 여섯 번째는 곧 지혜이며, 나머지 세 가지는 두 가지 쌓임의 원인이고. 네. 그러면 처음 두 가지는 보시지기죠. 네. 여섯 번째 육바라미를 중에서 여섯 번째는 반야바라미니까 지혜죠. 그럼 중간에 세 가지 뭔가 하면은 인욕, 정진, 선정. 이거는 복덕과 지혜의 쌓임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역시 지혜의 쌓임을 이루네. 자, 보시지기는 복덕의 자체이고, 반은 지혜 자체이며, 인욕, 정진, 선정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쌓임의 원인이 됩니다. 함께 짓기 때문이다. 다섯 가지는 역시 지혜의 쌓임을 이루내는 지혜로 해양하기 때문이다. 다섯 가지는 뭔가 하면은 보시지기, 인욕, 선정을 이야기하죠. 이건 여기 지혜 쌓임을 이루기 때문에 지혜로 해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갖추어 말하면 그 논서와 같다. 그냥 네 번째 복덕과 지혜를 해석하는 거예요. 앞의 세 가지는 복덕이고, 나중에 하나는 지혜이며, 나머지는 두 종류에 통한다. 곧 이경경과 상속했달경, 신밀했달경, 보살 지지론 제1권, 보살 성계경 제2권, 무성과 세치는 석대 순릉 제6권, 진제 번역본 석대 순릉석 제8권, 육아 사지론 제36권의 내용과 같다. 자, 다섯째. 앞의 다섯 가지는 복덕이고 뒤에 한 가지는 지혜이다. 가령 가야경에서는 수도를 돕는 것은 다섯 가지 바람일이고 단멸이 도는 반야바람이다. 라고 말한다. 자, 이게 도를 돕는 것, 수도를 돕는 것은 다섯 가지 바람이 있다는 걸 잘 알다시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것, 그게 복덕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보시지계, 인욕, 선정, 정진, 선정, 이 다섯 가지다. 그럼 단멸이란 말은 뭘 얘기해? 단멸이고 반야바람이 있다는 거는 번뇌를 다 끝내버린다는 거죠. 얘기하죠. 그건 이제 바로 지혜바람입니다. 이건 상당히 재미있는 말이네요. 근데 여기 이제 복덕이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복덕은 뭔가 하면은 결국 수행을 돕는 것을 복덕이다. 내가 남에게 많이 베풀고 계율을 잘 지키고 늘 인욕하고 정진해가는 것, 또 선정을 얻는 것, 이런 것은 내가 수행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는 거고, 결국 그것은 지혜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걸. 지혜가 쌓여서 뭐가 생긴다면 깨달음이 오거든요. 근데 앞에 이 지혜는 앞에 이제 오바라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육바라밀일수록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갖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만 그 다섯 가지를 행해야 지혜가 생기니까. 그럼요. 네, 그게 정말 그 하면지 지혜가 생기는 거니까. 예. 오바람이라고 그렇죠. 해야죠. 내가 수행을 잘 하려고 하면은 남에게 많이 베풀고 계율도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수행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 술 먹고 뭐 계기 먹고 해도 한번 괜찮아. 깨달음을 방해 안 받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생겨서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논수에 보면 그런 게 다 지적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봅시다. 또한 대지도론에서는 다섯 가지 바람이론 공덕을 심고 반야바람이 능히 집착의 마음을 끊는다고 말한다. 자, 공덕을 심는다는
뭔가 정신적인 걸 얘기합니다. 공덕은 정신적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신적 힘, 내적 힘이 이제 생기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은 그 반야를 도와주는 힘, 그런 힘이 있어요. 번뇌를 끊을 수 있는 바탕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정신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 공덕의 내용은 대개 보면 이 보시지기, 인욕, 정진선정, 이건 전부 다 공덕의 내용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 그건 참 정신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섯째는, 앞에 5가지는 복덕이고 나중에 하나는 복덕과 지혜에 통한다. 나중에 하나는과 지혜를 얘기합니다. 반야바라미를 복덕에도 통하고 지혜도 통한다, 이러네요. 가령 열방경 제27공 사자국품에서는 복덕의 장음으로 이른바 바라밀로부터 나아가 반야까지다. 반야바라밀은 아니다. 지혜의 장음은 초지부터 나아가 제10지까지다. 아, 그러네요. 이 지혜 장음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초지부터 10지까지 지혜 장음이다. 대단하네요. 이것도 새로운 어떤 시각이에요. 해석하면 지혜 놓고 지혜이다. 그는 10지가 초지부터 10지까지가 전부 다 지혜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갖다 주는 겁니다. 아, 그거 좋으네요. 그러면 무성의 섭대성론성 제7권에서 법무와의 지혜의 분위를 지혜라고 부른다. 그럼 초지부터 10지까지는 법무와의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예, 제천 10가지 믿음의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0회가 10회. 그 다음에 10행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0회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지가 있어요. 10지는 잘 알다시피 초지부터 있죠. 초지, 이지, 이렇게 쭉 가서 이제 10지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에 이제 보면은 우리는 지혜의 장음을 얘기를 한다 이러면은 바로 여기 10지부터 이 지가 바로 지혜를 얘기한다. 이거는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갖다 주는 말입니다. 지혜 장음. 그런데 이 지혜는 내용이 뭐냐면 법무하랍니다. 이 지혜라. 법무화에 대한 지혜인데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법무화를 인무화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대개 이제 성문 연각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사람은 자아가 없다. 실제 수행하면 몸과 마음을 관찰해보면 몸도 매 순간 변하고 마음이라 하는 매 순간 변합니다. 그건 자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는 관두고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실체성을 갖고 스스로 존재한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걸 법아라 그럽니다. 법아요? 네, 법아. 네. 내 속에 뭔가 자아가 있다고 하는 인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 대상이 이것에 대해서 아가 있다, 또 실체가 있다 하는 이 견해를 없애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이 무아, 내 안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 옮기고 하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가능해요. 지울 수 있는데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어떤 실체성이 있고 뭐가 있어 주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없애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성불계에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분석을 씁니다. 대상을 분석하는 거죠. 분석해가지고 실제 아가 없다는 것을 분석 명상을 통해서 이걸 이제 제시를 하고, 그 다음 실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이 법무화를 깨닫는 것이죠. 자, 법무화 중에 하나가, 법에 해당하는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몸도 들어갑니다. 내 몸 속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 옮기고 하는 자아가 있다, 이라는 건 인아라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 색소상행식에 의해서 이 색소상행식에 의해 가지고 그 R을 이루고 있다 하는 거는 법에 해당합니다. 안에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가 있다 하는 거는 그냥 바로 이제 인아에 속하지만은 결합해서 이 오온이 결합해서 아가 있다 하는 건 법화에 속합니다. 예. 그것도 구분 좀 필요하죠. 자, 이런 공부를 하면요, 아이 불교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그냥 기도 성취하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자비선사 옆에 가야 갤러리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가야 갤러리가 이제 지금 주인이 바뀌었지만 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이 살아는 이분은 불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에 한번 슬쩍 그런 얘기를 하는 기독교 믿는 이유는 너무 쉽기 때문에 쉬워서 믿는다는 거지. 기도만 하면 되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무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럽니다. 더 무지가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 쉬우니까 그 종교를 믿는다는 거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자세히 이렇게 논하는 거는 우리는 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믿어야 돼요. 자, 또 봅시다. 7번째, 앞의 것은 복도이고 6가지는 모든 지혜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분류네요. 가령 앞에서 인용한 대성 자음 경론에서 5가지 역시 지혜의 쌓임을 이룬다는 것은 나중에 바다에 능히 해양하기 때문에 모두 바람일이 다 지혜의 쌓임을 이룬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해석하면 앞에 5가지 바람이 다만 복동만이 아니라 또한 지혜의 쌓임에도 통한다. 지혜에 해양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뭐 말이 많네요. 8째, 보시지의 선정바람이는 복도이고 반야바람이는 지혜이다. 간략히 말해서 인욕, 정진 두 바람이는 배대하여 해석하지 않는다. 가령 대보살, 장경, 반야품에서는 아래처럼 말한다. 무엇을 2가지 훌륭한 자랑이라는가. 복도가 지혜를 말한다. 무엇이 복도인가. 이른바 보시지혜의 수행이다. 무엇이 지혜인가. 이른바 반야를 수행함이 지혜에 섭수된다. 혹은 6바람이 모두 복도가 지혜에 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하나의 바람이 안에서 서로 도와 이루어서 각각 6가지를 갖추게 됩니다. 해석한다. 여러 경제와 논서는 근기에 따라서 같지 않고 각 가지로 다르게 말한 것으로 각기 이해되지 않는다. 자, 이거를 왜 이렇게 각기 다르게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느냐.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게 뭔가 사람 근기에 따라서 이 얘기를 근기에 따라서 복도가 지혜를 나눠서 설명한다는 것이지 딱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 이게 육바람이를 복도가 지혜를 어떤 육바람이를 배대를 하는데 이거는 반야고 이거는 복도이다 이래 구분을 안 한다는 거야. 근기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 그렇다면요, 근기에 따라서 나누는 거 하고 견해를 갖는 거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 근기 다른다 하는 거는요, 그 사람 역량에 따라가지고 육바라미를 가르쳐줘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복도과 지혜를 잘하면 섭도록 하는 거예요. 견해를 갖는다는 것은요, 잘못된 견해를 갖느냐, 바른 견해를 갖느냐, 무슨 차이가 있고, 바른 견해를 갖는 거에 있어서도 역시 뭔가 그 사람의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 똑같이 이육바라밀에 대해서 복도가 지혜를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잘못된 견해를 없애고 바른 견해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많이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딱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서 딱 이것이다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런 육바라밀의 성격이 뭔가 하면은 내 근기에 맞게끔 얼마든지 그걸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활용할 수 있고 근기에 따라서 설명해 줄 수 있으려면 내가 완전해야 되잖아. 완전이라는 건 없지만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그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해배하거든요. 네, 융통성이죠. 아이고 뭐 반은 복덕이고 육바람일 반은 복덕이고 나머지 반은 지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뭐 복덕과 지혜가 많습니다. 막 어려운 막 그렇게 딱 하면 됩니다. 보시가 거기에 가면은 완전한 지혜로 할 수도 있고 완전 거기에 가면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복덕 내가 보시 바람이를 반야 대품 반야경에서는 육바람이 다 반야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여기서 그럼 내가 남에게 베푸는 건 바람이라면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건데 내가 베풀어서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게 반야바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되는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려면은요 이 건강경에서 얘기하듯이 무주상 고시를 해야 됩니다. 예. 상에 머물지 않고 베풀을 때 그 베푸는 거는 이 보시 바람일이지만 동시에 반야 바람이 됩니다. 상이 머물지 않고 네.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삼륜청정이라는 말 쓰잖아요. 베푸는 자와 베품을 받는 자와 물건 세 가지 청정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실체성이 없다는 공성을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베풀어도 베푸는 주체가 없고 받는 객체가 없고 그 물건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반야예요. 육바람이라고 모든 걸 행하는데요. 거기 원하는 그 의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육바람에 향하는 의도는 왜 향하느냐 하면은 바람이지라 하는 말에 그 뜻이 있어요. 고통에서 벗어난다. 육바람에 향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걸 가르쳐 주는 거는 상대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리 있다.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거. 이 육바람이래요. 얘기하자면 육바람의 목적은 궁극에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데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무지를 없앤다는 거죠. 무지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내 깨달음을 얻어서 무지를 없애면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의도예요. 거기. 그 의식이 60, 70, 80대에서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수행의 주체는 의식입니다. 네. 또 착각해가지고 어떤 데는 보면 누가 수행 주체가 왜 의식이냐? 제일 깊은 심층의식 아리아식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네. 왜 하는가 하면은 네. 이 잠재되어 있는 말야식이라든지 아리아식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힘이 없어요. 없다를. 그래서 없을 문자 기록할겠지 무기라는 무기. 겁니다. 결과 낼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결과 낼 수 있는 것은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의식이고요. 또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것도 의식이에요. 감각도 보면은 수행 주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감각은 순간순간 변해요. 지속성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 주체가 못 돼요. 의식이야말로 수행 주체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유식에서는 또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의식이 전환이 될 때 이제 묘관찰지를 이루는데 묘관찰지 해가지고 말라식이 평등성지로 전환되고 아리아식의 대웅경지로 전환되고 5가지 감각이 성소작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지를 이루는 것이 묘관찰지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는 이게 것 같아요. 예, 네. 묘관찰지가 뭔가 바로 의식이 전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수행 주체예요. 주체대 의식이 자꾸 증장되도록 그래 수행을 의식이 해야죠. 그럼요. 네. 근데 의식이 이제 이게 초지부터 이게 이제 의식이 지혜로 바뀐 거거든요. 네. 초지부터. 근데 이 그 지혜로 바뀐 의식에 의해서 우리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 능가경에도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리아이라 하는 이름을 버리게 하는 거는 의식이다. 얘기하자. 어떻게 그래 되느냐. 아리아라 하는 것은 감춘다, 저장한다는 뜻이 있는데 밖에 들어오는 정보를 저장해야 되는데 의식이 지혜로 전환돼 버리면은 저장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 저장되는 게 없으면 아리아라 하는 이름을 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능가경이 나오는 얘기.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럼요. 그래서 이게 의식이 전환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35분 경문 들어갑니다. 5가지 모양의 가게에 육바람이를 해봅니다. 자,
관자재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이제 또 이 좀 십지를 지바라밀품 하잖아요. 십지를 좀 공부를 하는데, 예,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관자재보살이에요. 네. 그죠? 관자재보살이 뭔가 뭐 지혜의 보살입니다. 예. 이름이 아주 좋아요. 예. 자제하니 얼마나 좋아요. 이 지혜의 보살이에요. 그래서 십지를 설명하는 십지는 지가 지혜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분모를 설명한다 했기 때문에 이 관자재보살이 등장하는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제하게 관하는 보살, 관이 자제한 보살, 또는 자제를 관하는 보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관자가 되어 있죠. 자제를 권한다는 것도 해석한다고요? 자제는 연기 다른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자유로운 거는 연기 이치를 하면 자유롭습니다. 공성, 연기 다르면 공성이잖아요. 공을 깨치게 된 사람은 자유롭자, 대자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관한다, 본다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데, 이, 아침에 또 전화를 또 받았는데, 기공하는 그 사람이 전화 받았는데, 내 밤에 기고하는데. 참, 미쳐요, 미쳐. 지금 그런 용어도 쓰실 줄 아세요? 심지어 속죄 있는데 절대 어려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명상이 기공이고, 기공이 명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건 진짜 아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그 전에도 몇 번 얘기해줬는데, 아니, 은근히 화가 나서. 전화하지 마세요. 잘했습니다. 아이, 그 중생을 갖다 그렇게 하시면. 그게 이제, 기공하고 수행의 차이점은 보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관이 있느냐 없느냐. 관이 있느냐. 근데 그분들은요, 그걸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은 관이 없어요. 네, 이런 거 있어요. 기공은 의명을 일으켜서 길을 의도적으로 돌리려고 하지. 네. 보려는 개념이 없어요, 그게. 거기 그렇게 습이 돼 네,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본다는 게 중요한 게, 가나선도 볼 관자 써요. 네. 이거 보십시오. 이 관 하잖아요. 이거 하락하는 말인데, 자, 이게 뭘 보는냐, 솔수변에 손을 얹어서 자신 살펴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할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허물 있습니까? 아니고 수미산 있다면. 그러니까 수미산이란 이 말을 보라는 거예요. 예. 수미산 했을 때 그 말을 다 이렇게 붙들고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없어지느냐? 이 삿된 견해, 악기, 악각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본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없앤다는 뜻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조세 업구를 볼 때 없어지는 거죠. 그런 뜻이 가나선에는 그게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것도 본다는 말이 있는데, 부처님께 가르치시는 강법이잖아요. 법을 보라. 그 법을 뭘 보냐? 무상고 무악, 또 공을 보라. 그거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번뇌가 없어져요. 견해가 없어져요. 똑같은 거예요. 할마스님은 관심일법 재행 종섭에는 관심, 마음을 보라. 그러니까 해가스님하고 달마스님 대화도 거기 나오잖아요.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예. 제 마음 좀 편안해 주십시오. 그래,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살펴보니 없는 거야. 없으니까 불안한 마음 아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 너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게 관심이거든요.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거 봐라, 이 말이에요. 찾을 수 없으니까, 봐야만 찾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는 동안 없어졌잖아요. 아니, 보는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없지. 속이 그거 없는 거예요. 그거네. 그러다 없어지는 거지. 예. 그, 없다는 거. 근데 그건 똑같은 거예요. 아, 참. 본다는 일이 중요한데, 어려워. 그래, 볼 때는 처음에는 물질 현상을 보다가 자꾸 보는 힘이 생기면 감정, 느낌, 그 다음에 심리 이런 걸 봐요. 그 다음에 더 깊이 보면 뭘 보는가 하면 마음을 본성. 그런데 이 기공에는 그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볼관자가 관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보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 보는 훈련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법문을 듣고 사유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본다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세존이시여 이 6종류의 배워야 할 일 가운데서 보살은 어떻게 닦고 배워야 합니까? 6종류는 육바라밀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5가지 모양이 있까가요. 5종상이죠. 마땅히 닦고 배워야 합니다. 자, 거기에 그 다음 장을 보죠. 첫째는 최초에 보살장의 바람이다와 상응하는 위면 바람법의 가르침 가운데서 맹렬하고 애리하게 믿고 이해하는 것이며 했어요. 둘째는 다음에 10가지 법의 실행에서 듣고 사유하고 닦아서 이런 위면 지혜로서 정진 수행하는 것이며. 자, 여기에 보면요, 처음에는 신해를 얘기했습니다. 신해, 믿고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뭘 했는가 하면은요, 본문을 듣고 사유해서 닦는다. 문사수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오정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육바라밀을 닦는다. 그죠? 오정상으로 육바라밀을 닦는데, 그는 오정상의 첫 번째는 뭐냐? 이러니까, 신해를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1번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문사수를 얘기했어요. 듣고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고 이제 법을 닦는 거, 문사수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해하고 문사수는 이건 지혜를, 이 문사수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잖아요. 이 신해하는 거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출발 항상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죠. 믿음에도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화, 감화받는 거죠. 감화받는 거. 누가 법문을 들었고는 감화받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감화받으면 그 다음 더 알려하는 마음이 열정이 생겨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맞아요. 알아요. 예.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확고해집니다. 확신이 옵니다. 믿음이. 이 확신이 올 때, 이 확신에서 오는 이 믿음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감화받고 열정이 있을 때까지는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신이야기예요. 근데 이 신해를 뭘 얘기하는가 하면, 대지도론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상호 보완적이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믿기만으로 알미 얻는 것은 영무연순사께서 말씀하시듯이 맹신, 미신. 아는 건 있고 믿음이 없다면은 그 말은 허무맹랑하다는 거죠. 탁상 공론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알면 바르게 해는 알미거든요. 알미 받침되고 알면 믿음이 받침되게 돼요. 그래야 이게 수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원칙서 2번을 한번 보십시오. 1번은 볼 필요도 없고요. 이하가 제 차례로 5가지 모양 개별적인 해석하는 것이다. 곧 5분단이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맹렬하고 애리하게 믿고 이해하는 모양을 해석합니다. 가령섭 대성론섭 제7권에서 이른바 모든 바람 일다에 상하는 성스러운 가르침에 대해서 비록 지극히 매우 심오하더라도 능히 믿고 이해합니다. 이게 막고라는 말입니다. 잘못해서 두드리 막고 이런 말이죠. 가끔 여기 지금 막고 아니고 믿고를 바꾸세요. 오자거든요. 그래 능히 믿고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해석하면 모든 바람 일다에 상하는 가르침을 매우 심오함이란
대성아베 달마 잡지론 제11권에서 12분교의 성스러운 가르침 가운데 방광 부분을 보살의 바람이 있다, 장이라 이름했다. 경전에서 대성고 보살의 바람이 있다, 장이다 라고 말한 것 같다. 또한 제12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한 무송카드의 방광 부분을 광대하고 매우 심오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성품이 광대하고 매우 심오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이것은 정독된 바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성품의 정과가 결과도 정독이 돼서 얻은 결과가 가장 광대하고 매우 심오하기 때문에 받는 결과를 인하여 이런 붙인 것이다. 그러므로 별도로 방광 부분은 광대하고 매우 심한 것으로 삼는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을 이제 우선 얘기하죠. 이 보살장의 바람일다라는 보살장 하는 게 있죠. 장. 감출장자 썼습니다. 얘기하자면은 이 장은 어떻게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은 그 방광 부분에 이 12분교 성서는 방광 부분을 보살의 장이라고 했는데 그 장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대성이 바로 보살장이 되는 겁니다. 대성. 그러면 이게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가르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대성의 가르침은 전부 다 보살장이 됩니다. 이 내용은 딱 이렇게 풀어보면 그래 되는 거죠. 그럼 대성경전 있잖아요. 네. 대성경전은 보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출장자라고 하는 거는 미묘한 가르침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건데 미묘한 가르침이 다 갖춰져 있는 거는 대성경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해석이 다 된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근데 이제 그것은 또 하나 더 이제 얘기합니다. 그거 왜 심오하냐는 거니까. 내가 수행해서 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정과라는 거죠. 수행의 결과가 뭔가 정명할 정자에 결과 가짜입니다. 내가 수행해서 체험해서 얻은 결과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게 말로서만 하는 게 아니고 수행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오한 것이다. 이게 보살장이다. 그게 뭔가 다른 말은 대성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믿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살장이 갖춰져 있는 아주 미묘한 이 가르침을 맹렬하게 애리하게 믿고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수행을 해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지혜가 나오면서 이제 수행이 나옵니다. 우선 수행을 하기 전에 뭐가 확립되는 믿음이 확고하게 확립돼. 그럼 열애장의 그 장도 그런 뜻이에요? 아니, 장이라 하는 거는 감춘다, 네. 갖추다, 네. 저장한다 이런 건 똑같지만은 네. 열애장 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앞에 열애가 붙잖아요. 열애의 장. 네. 열애장은 보살장은 대성을 얘기하는데 열애장은 이거는 불성을 공성. 얘기해요. 네, 불성. 아, 이게 그냥 제 머리로는 이거 공부 못하겠어요. 하여튼. 저는 완전히 뭐 태학열에 꼭 나한테 그런데 반대로. 이런 건 있어요. 이게 막 힘들고 이러잖아요. 네. 이걸 부처님 법은 말이죠.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이 되면 네. 천이 말고 당연히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난해하고 이러더라도 네. 하나를 통하게 되면 천이 말고 다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응용하는 게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스님.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용어 때문에 저는 아주 헷갈렸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불교 안에 종교가 5개나 있다는 거 아시죠? 예? 무슨 불교 말씀이세요? 안에 종교가 5개가 그렇습니다. 대충 진짜 가겠다. 인천교. 네. 인천교는 뭔가 하면은 인천. 무조건 도덕을 많이 강요하고 보시를 많이 강요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는 가르침. 너가 말 계율을 잘 지켜서 남이 말 베풀면 너 천국에 태어나.
기독교하고 똑같은 그 천도교 정신하고 비슷한 거 예? 같은데요? 천도교. 천도교, 기독교, 거기 이슬람 다 인천. 속합니다. 되게. 그게 인천교회. 인천에 스승이 돼야 한다. 현지인만 하시. 인천교. 아, 두 번째는 소승교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내가 좀 모든 속박에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단지 어디 가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좋은 곳에 산다 이게 아니고 내 자신을 완전히 속박에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라도. 네. 네, 나 그럼 하나만이라도 내 잘했다. 하나만이라도 해탈하고 이러면 어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요. 뭐 인간으로 태어날 필요도 없고 네. 천사에 갈 필요도 없고 그게 소승교회 아란 네. 목적이. 왜냐면 교통도도 또 나만이라도 지키자 우리 이러잖아요. 세 번째 대성교. 대승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치. 대성교. 그 대성교 가운데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도 이제 동교가 있고 네. 점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나눠요. 동자가 무슨 동자? 돈. 아, 돈은 돈을 할 때. 네, 그런 것도 나누고 돈교하고 뭐예요? 전문교, 전문차적으로. 점차서 닦아서. 아, 일단 가나서. 또는 뭐 원교, 별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다른. 그런데 이제 그 뭐고 최종적으로는 뭔가 일성이잖아요. 일부성이잖아요. 네. 일부. 그 이제 일성교입니다. 맞아. 그 멋있어요, 있으면. 근데 이제 대충 하면 5개인데 좀 이렇게 대성에 이제 보면은 말하는 그 2가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5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 어디 이제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 하도 오래돼가 그걸 이제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못해서 다 나이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여튼 멋있네요. 대충 이야기하면 5가지 네, 나와요. 네. 그 저기 중국의 규병 종밀선사가 이걸 주장했습니다. 나라가지고. 근데 다시 보면은 말이 어딘지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부처님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처음에는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계율을 많이 강조해서 이렇게 살생하지 말고 이렇게 계율을 잘 지키고 남에게 많이 베풀면은 천상에 태어난다. 이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근기가 익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를 얘기를 해줘서 이제 아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 대성으로 오면은 열반에도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중생은 모든 연기세계라면 내가 이 세상이 무서워서 열반 속에 피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비겁한 짓이다. 내가 열반에도 머물지 않겠다.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그건 연민심에 의해서 열반에 안 머문다는 거죠. 또 세 속에 나와 중생 구제를 하더라도 내가 지혜, 반야 지혜에 의해서 세 속에도 머물지 않아요. 이 대성이에요. 세 속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것. 이건 대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빠르게 이제 깨닫는 게 있고 점차 깨달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런 거죠. 그걸 또 다시 이제 일성으로서 또 해야만 해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런데 아마 대충 그럴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럴듯한데요. 예. 여기 그 다음에 믿고 이해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인천교에 속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이걸 내용을 보아가지고는 육바람미를 그 배워하는 일 중에서 첫 번째가 뭔가 믿고 이해하는 거죠. 보살장을 보살의 가르침이죠. 대성의 가르침이죠. 이걸 맹렬하게 애력을 믿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원칙수 3번 봅시다. 두 번째 10가지 법의 행을 행하는 것이다. 10가지 법의 행은 앞에서 인용 유가 사실론 결대본 제74권 경량 성교는 제2권과 가깝다. 그런데 여기서 경전의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 2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0가지 법의 행 곧 3가지 지혜이다. 따라 3가지 지혜로서 10가지 법의 행을 정진 수행한다. 그러므로 상속 해탈경에서 그 10가지 법의 행을 행함에 있어서 들어서 이루는 지혜, 사유에서 이루는 지혜, 닦아서 이루는 지혜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신미 해탈경에서 어디가 나오는 거죠.
10가지 법의 행위 있어 진리 그대로 들어서 이루는 지혜 등을 수행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 가지 지혜는 바로 그 관을 나타내고 10가지 법의 행은 본문 짝이다. 그러므로 변중, 변론 제3권에서 말한다. 개성에서 말한다. 보살은 세 가지 지혜로서 항상 대성을 사유하네. 시설된 법과 같이 함은 자기 바른 행위라 이런 말이에요. 나아가 그 논수에서 말한다. 자기 바른 행위는 어떤 돕는 짝이니까 개성에서 말한다. 마땅히 할지니 이것은 돕는 짝은 그 10가지 법의 행위네. 무엇이 10가지인가? 개성에서 말한다. 자, 10가지 나타나는 게 나오네요. 뺏겨섬, 공양, 남에게 베품, 경천함, 독성, 바다지, 연설함, 소래내 일급, 사유, 닦아 익히는 것이네. 이게 이제 요거는 뭔가 하면은 세 가지 짝을 이룬다 그랬죠. 뭐면 그 본문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해서 이루는 지혜의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 자, 여기는 문사수라 하는 거, 이게 법문을 듣고 사유하고, 그럼 법문을 듣고 사유하는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이 두 가지는 원인이 됩니다. 또는 조건입니다. 조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서 이루는 지혜와 사유에서 이루는 지혜를 근거로 해서 내가 실제 닦아간다. 그럼 또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차이가 뭐냐, 이게 차이가 뭐냐? 내가 법문 듣는 것도 들으면 지혜가 생겨요. 어떤지 내가 법문 들으니까 내가 이해가 생긴다. 여러분 제가 법문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생깁니까? 예. 그 지혜입니다. 그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를 타고 가거나 집에서 곰곰이 이제 법문 듣는 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생각하면 이제 지혜가 더 깊어지는 거죠. 이거였구나. 예. 그런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러면 내가 듣고 사유한 지혜가 맞는지 확인해 가는 게 수행이죠. 뭔가 마음을 관찰해서 진짜 맞는지 확인해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 이걸 돕는 이 세 가지 지혜를 얻는데 돕는 짝이 뭐냐 하니까 여기서 말은 서사 뺏겨 쓰고 공양 올리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법문을 경청하고 독성을 하고 그리고 독성에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받아지니고 또 누구한테 막 내가 들었던 걸 막 이야기해주고 연설해주고 이러는 거야. 그럼 막 또 펼쳐서 소리 내고 막 읽고 그 다음에 사유하고 아까 익힌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번잡스러워 저처럼. 네. 이게 지금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세 속에서는 뭘 합니까? 사경하잖아요. 사경하는 분이 있고 독성만 하시는 분이 있고, 네. 그죠? 연불 하시고. 연분만 하고 네. 공양 올리는 사람도 있고, 네. 하지만 절하고. 베풀기만 하고 네. 있죠. 이걸 뭐 이걸 갖다가 딱 자기가. 통합을 해가지고 어디로 그냥 회통을 시켰습니까? 네. 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데. 그게 그러면은- 즉 수행이잖아요. 예, 명확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해야 돼. 다 그건 싹 그냥.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저게 경정 독송한다든지 사경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문사수하고 짝을 이루는 거지. 그걸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래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사경을 시킬 때 네. 이래서 이게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가는 길이니까 사경을 해라 이래야 되는데 이거 사경하면 좋다 해라 그렇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전만 보면은 네. 이걸 우리가 이해 못한 논설을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답답해. 그 다음에 문사수는 어디에 속합니까? 육바람일 중에서 지혜바람죠. 네. 그래서 육바람일을 배운다는 말이 네. 나오는 거죠. 기계를 그렇게 바꿔요. 그리고 이 육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요. 예, 그렇죠. 이광수가 그렇게 육바람이를 그렇게 시를 쓴 게 이제서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강수? 네, 그 춘원 이광수요. 뭐 강수 생각이 강수 아니고. 아유,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다르죠. 이강수는 일화에 보면은 두 가지 정도 얘기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문학 청년이 찾아와서 문학을 하려고 하면은 네. 법화경을 좀 이걸 읽어야 됩니다. 그 양반이 예. 그 많이. 법화경에는 수많은 비유와 중요한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그 스토리란 내용이 그 소설과 똑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소설이야.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60년대가 70년대가 아들이 귀국했을 때 평소에 아버님께서는 뭘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다리 꼬고 앉아가 참선 시키는데 전부 하기 싫은 걸 시키더라. 근데 지금 이제 장성에서 보니까 그것이 내 삶의 일부인데 네. 너무 좋다. 네, 맞습니다. 이야기. 네. 아, 너무 절절해요. 그 춘원이가 은호 스님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법문을 이제 법을 뺏겨 쓰고 그죠? 법에 공양 올리고 이 법을 남에게 베풀고 알죠? 네. 법을 경천하고 법을 독송하고 하고, 법을 받아 지니고 지니고, 법을 남에게 설하고. 연설해주고 법을 소리내 읽고 이렇게 해서 듣고 사용하고 닦아야 네. 이게 육바른이를 배우는 것이다. 네. 오늘 요까지. 아,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아까 이게 아와 아소가 있잖아. 아를 만약에 나라고 보고 아소를 나의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만하고 아하고 이게 아가 주관이고 아소가 객관입니다. 근데 객관하고 주관이 이제 하나이다라는 거잖아요. 아로 인해 가지고 아소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라는 게 이제 만약에 확연하게 알게 되면 필요없는데 주관과 객관이 이래서 그게 이제 아와 아소를 주관 객관으로 나눠볼 수 있지만 서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가 없으면 아소가 같이 없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글쎄 반대로도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아소를 객관으로 본다면은 이 객체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이 흠망하다 하는 거 안다면은 아도 따라 없어질 수도 있죠. 얘기하자면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관과 객관이 상기되어 있다는 이런 개념을 이제 해체 그 생각에 벗어나는 게 깨달음을 한다고요. 중요한 거는 아가 없어지면 아수도 없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락하는 것이 수행을 하면서 어제도 수행 점검하면서 그런 게 나왔어요. 이 수행하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통증이 오니까 이 사람 뭘 사유하는가 하면 내다 내 것이라 하는 가행이 있는가. 근데 물어서 왜 통증을 이야기하면 아와 아소를 얘기하느냐 이러니까 내가 포닥하는 내가 나옵니다. 이게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상이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와 아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이 수행이에요. 그런데 수행 점검할 때 그거를 지적을 안 해주고 그냥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곤란해지고 상대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와 아소 이걸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제거해줄 수 있는 그런 점검이 필요한 거죠. 그걸 연기로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연기 다른 이름이 연기를 배반한 것이 아입니다. 아수. 예, 정반대. 그런데 연기 시각으로 아와 아수를 탓하는 연기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은 무산이고 고고 무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로서 독성에도 두 가지가 있죠. 그냥 강경이 있고. 독송하는 것도 이제 소리 내서 하는 게 있고 눈으로 읽는 게 있고 그죠? 그냥 마음으로 그냥 읽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있는데 강경 독송하는 것도 이제 강경 형식으로 바꿔서 하면 훨씬 도움이 돼요. 그렇습니까? 그럼 자기가 듣기 때문에 말하고 듣기 때문에요. 그래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또 한편 내용이 이제 파악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눈으로 읽는 게 좋아요. 눈으로 쫙 보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뜻이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면 뜻을 잡아야 돼요. 내용 뜻을 잡으면서 또 읽고 보고 또 사유를 하고 계속 이런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거는 뭔가 하면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저게 찻잔 속에 달 있더네
뒤편에 가면은 다선시 명상하는 부분에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화살표 그걸 이렇게 참조할 수 이렇게 있어요. 네. 읽으면서 뜻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제가 네. 제시해 놨습니다. 나중에